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더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4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저 가라.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고들에 전하라. 4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고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3년 동안 4개국에서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신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몇 년인데 이분은 평생 33년 동안을 외국에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33년 동안을 4개국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4개국에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배 거룩한 위로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뵙고 영원히 아멘. 교동문 110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긍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백태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라오스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 중이신 김대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날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월십 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장영순 집사님하고 김은경 권사님하고 이렇게 메이트가 되어서 참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근 선교사님은 라오스에 5년, 인도네시아에 5년, 도미니카에 20년, 몽골에 1년 이렇게 해서 도합 33년을 외국에서만 생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몽골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따님이 2분 한국에 지금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럽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래요. 근데 제가 잘 몰라. 그런데 이분은 기숙사에 많이 계셨고 나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오늘 오셔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근 선교사님 모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을 이기고 이렇게 33년 동안 선교하신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부산에 와가지고요. 저기 해운대 교회 거기서 자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이에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먹은 것은 그 사무장님이 사준 화로 아구탕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어도 되냐고 제가 2그릇 먹었거든요. 그거밖에 먹은 게 없고 커피도 안 마셨는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와서 열차 타고 오는데 좀 비몽사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선교지에서 산 세월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나의 조국이고 내가 태어난 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참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어느 날은 여기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가장 적합한 장소,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다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현지인, 우리도 이렇게 지방에 가 있잖아요. 이 부산에, 부산 지방에 가 있는 것처럼 이 선교지도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 지방의 담당 총무 목사님하고 10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교회를 이렇게 같이 가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9교회를 쭉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9교회 중에 이곳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한 교회를 딱 선정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교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번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목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9교회를 다니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교회는 가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진짜 이거 막 피곤하기도 하고 이 선교지에서 말이 그렇지 9교회를 돈다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 가지 말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 10번째 교회는 반드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10번째 교회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오늘은 그냥 편히 하루 그냥 쉬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 그 지방의 그 회장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낡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히터도 없고 하여튼 뭐 그냥 창문도 이게 잘 안 닫혀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문 틈 사이로 막 빗물이 들어오는 그런 차였어요. 그런 낡은 차를 타고 이제 그 10번째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빗줄기가 더 막 강해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한참을 달려가는데 어느 시점에 딱 왔는데요. 좁은 그 농수로 길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온 길까지는 그나마 길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길이 완전히 그냥 막 비포장에다가 비가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진창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차를 멈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길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암담합니까?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막 이겼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길을 딱 보니까 한쪽은 그 상당히 경사가 져가지고 만약에 차가 그리 전복하는 날에는요 큰 사고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그 낭떠러지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도로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처음에는 잘 갔어요. 근데 한 중간쯤 갔는데 차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딱 진짜 그 오지의 그 길의 한 목판에 차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하고 그 현지인 목사님 두 분밖에 없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현지인 목사님이 저보러 운전석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뒤에 가서 차를 한번 밀어보겠다고. 그러면서 바지를 막 다 걷어 올렸어요. 왜냐하면 진창에 발이 빠지니까. 안에 신발은 벗어서 차 안에다 놓고 바지는 다 걷어서 무릎까지 올리고 뒤에 가서 차를 밀고 저는 이제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바로 밑으로 미끄러져서 완전히 전복되는 날에는 저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뭐 현지인 목사님이야 진창에 빠졌지만 그래도 거기는 사고를 안 당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운전대에 앉아서 차를 악셀을 아무리 밟고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차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눈금만큼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바퀴만 헛돌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여기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가지? 제가요, 우리 현지 목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사람도 없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해서 천군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둘이 손잡고 그 비오는 오지의 그 진창길에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목사님은 뒤로 가고 저는 진짜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딱 그 1단에다 놓고 악셀을 밟아서 가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차가 길을 미끄러져서 가는 게 아니라 차가 무슨 힘에 의해서 붕 들려가지고 그 길을 빠져나가는데 그 진창길에서요. 차가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저는 그대로 그 차를 몰고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목사님은 그 진창길을 바지를 걷어붙이고 거기를 이제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니까 숲이 나왔는데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아무도 없냐고. 막 사람을 찾으니까 어디서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맨발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교회 목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자기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맨발로 이제 거기까지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디선가 가더니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와, 성도님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처녀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이 오직교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7년 동안 시집도 안 가고 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데리고. 야, 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산골, 이런 시골, 이런 오지에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7년 동안 정말 주를 섬기고 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제가 그 10교회를 돌면서 이 봉투에다가 다 뭘 도와줄까 하니까 뭐든지 이게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다 그 돈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주었는데 여기도 이제 가서 그 여자 목사님한테 제가 그 봉투를 하나 딱 건네줬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 목사님이 막 엉엉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왜 갑자기 막 이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시니까. 그러더니 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대요. 한번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고기를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고요. 과일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과일도 못 먹고 고기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주님께 기도했대요. 고기 한번 좀 실컷 좀 먹게 해주시고 과일 좀 원 없이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가서 7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야,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10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왜 가라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거기 가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목회하는 동안 외부에서 그 오지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최초로 그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안 갔으면 이 목사님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몇 년을 더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주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것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이 열대의 나라는요 계절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열대 나라는요 계절이 없어요. 어떻게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해가 짧아진 것을 보고 알게 되죠.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로 이 열대의 나라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다 굶어요. 어떻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일 다 끝나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후 일찍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있는 것 같지만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금방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는요 예배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 설교자는 언제 하느냐?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헌금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 2시간 앉아서 기다리려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막 진짜 예전에 우리 70년도 80년도에 우리 순복음교회 그때 신앙생활은요 정말 뜨거웠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막 진짜 부흥이 하면 일주일 내내 하고 똑같아요. 2시간 동안 진짜 이 강제상에요 앉아있으려면요 너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야?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예배를 다 마치고 밖에 나오니까요 이미 컴컴해졌어요.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30분 정도 왔을까요? 갑자기 차가 막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차를 한쪽으로 다 대고 상태를 보니까 뒷바퀴가 빵꾸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아니 그 도로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서 더군다나 그 깜깜한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불빛이 있는 곳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길가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빵꾸난 타이어를 끌고 불빛을 찾아서 가는데 불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저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서 이 타이어 뒤쪽에 있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 작살나 버렸어요. 막 그 휠도 막 진짜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불빛이 있는 곳까지 딱 왔는데 보니까 구멍가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요 길가에 있는 구멍가게예요. 딱 전등불
시골불이 딱 하나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길에 사람도 안 다니죠. 그 시간에 차도 없어요. 이야, 그런데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타이어를 갈아야 집에를 갈 거 아니에요. 이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안 보이지, 뭐 집도 없지, 구멍가게 하나 달랑 있는데 이거 뭐 전등불만 하나 켜져 있지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없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겉옷을 벗어서 차 안에다 놓고 일단 그 작기를 갖다가 타이어를 빼야 그것을 교체를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차문을 열고 뒷문으로 가는데요, 저쪽에서 웬 시커먼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골길에서 저 멀리서 보니까 웬 시커먼 사람이 하나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제게 오더니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 그러니까 가서 딱 보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차 뒤에 있는 그 차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고 스페어 타이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청년이 그 밤중에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저한테 보낸 천사예요. 그 타이어를 탈거를 해가지고 그 스페어 타이어를 끼워주고 그것을 다시 제 차 안에다 실어놓더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돈을 주니까 돈도 안 받아요. 그냥 조심히 잘 가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나를 홀로 이 길거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그 시골길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차를 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와야 할 시간에 아빠가 안 오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날 제가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밤에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셨다고. 아마 목사님이 그날 나쁜 사람 만났으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사는 걸 천만 다행이라고 하면서 현지인 목사님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선교지에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지에 살다 보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우선은 형제가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가족, 우리 한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그럼 선교지에서 돈 문제죠. 돈 문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선교사는 가장 힘듭니다.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어요. 누구한테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니면은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해봤자 그 받는
그 현지인들은 임금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 한국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철학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고 또 참으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는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집세도 몇 개월치가 밀렸죠. 애들 학비도 못 내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 그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요 그 애들 학비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예?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비참하고 정말로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그냥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냥 깜깜한 굴 속에 갇혀서 단 한 점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완전히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오자니 이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식구들 다 오려면 그 비행기 값을 어디서 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오도 가지도 못해요. 우리 이제 거기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야. 진짜 이 난관, 이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뭐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이라도 읽자. 그래서 식탁에다가 앉혀놓고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읽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허구한 날 철야해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성경이나 보자. 그래서 밥 먹고 그냥 계속 식탁에 앉아서 막 성경을 읽었어요. 막 하염없이 읽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 와.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읽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거, 그렇게 불안하게 하던 거, 또 두렵게 하던 거, 또 괴롭게 하던 거,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니까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내일에 대한 물론 없지만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변화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든 마음에 주님이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주장하니까요.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생활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한국을 가야지. 그런데 비행기 표를 뭘로 사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악기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디사이즈라고. 그거 제가 2,200달러를 주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악기를요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이화여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면은요 진짜 끝내줍니다 그냥. 그런데 그 악기를 2,200달러 주고 산 악기를 1,300달러에 팔았습니다. 한국에 올 비행기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도 돈이 250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빌렸어요. 한인교회 권사님한테. 그러면 용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50달러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오면 교통비로 써야 되니까 1,550달러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50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진짜 오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무조건 전화했어요. 총회장 목사님서부터 총회 임원 목사님들 다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호락호락하게 해줍니까? 승낙할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가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요 성도들 수십 명이 당회장실에 줄 서 있었어요. 봉투 하나씩 다 들고 저 주려고. 가는 교회마다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수십 명의 성도들이 다 당회장실에 줄 서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산 순복음 안락교회 여기 최수근 목사님 교회도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최수근 목사님 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어요. 선교지에서. 유일하게 33년 있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후원했지만 저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신 목사님은 우리 최수근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감히 감나무에서 떨어지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교비 다 해결됐어요. 파송교회도 다 생기고 주님께서 막 우리가 그 성교지에서 그토록 버림받은 고아처럼 느껴졌고 한 점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깜깜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물 나락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요. 진짜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최악의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돼요. 금식기도 백날 해도 안 되고 뭐 철학기도 해도 안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니까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니까 주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셔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세상과 인간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통찰하시고 우리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잠자는 거, 또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낙심치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좋은 주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동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연단이고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생활 또 기도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이 교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또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저 벗은 민족 다 구원 얻으며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참빛을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잠구 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극한 위치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성경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합심으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도록 하고, 또 병든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다 같이 주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말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기도를 비켜주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 백성들 속에 채워 성도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괴로운 분들 오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했으며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또 예물 드릴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립니다. 나의 생명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서
주옵소서. 아멘. 최병철 선생님, 예물 김숙자 성도님, 집사님, 장영순 집사님, 소복희 성도님, 김대근 선교사님, 반옥랑 집사님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차량 구입 헌금, 또 집을 매매해서 그에 대한 감사 예물을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부족함이 없으며 풍성한 삶을 살되 일평생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들도 한 사람도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며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어서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올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김대근 선교사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낮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도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아끼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까 오후에도 가능하면 식사하시고 다 가지 마시고 또 들으시면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챗 GPT 활용 개념 선교 세미나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임동호 목사님을 강사로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아마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저 부산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꼭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귀한 분들이 세미나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공급되어지는 푸드를 통해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활용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장영순 집사님이 이렇게 월십을 리더하는데 우리 김은경 권사님이 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칠까요? 두 분이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천사 같아요. 아주 참 잘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오후 예배도 이 선교사님이 가슴 속에 있는 33년 동안 이렇게 쭉 선교하시면서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농축해서 이렇게 오늘 전해 주셨는데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실 수 있겠죠?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오후에 가능하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우리의 사명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이제 김대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